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제대로 명령한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에게 주시어 그들에게 건진이 받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너 믿음이 믿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이방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간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이 조금 특이한 상황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행차를 하셨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는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지역은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베세다에서 일을 하셨고, 그 사람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갈릴리 지역 베세다도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북쪽, 거의 이스라엘 우리나라 남한으로 이야기하면 위쪽에 경기도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북한 남해 지역 굉장히 위쪽이었는데, 그쪽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수도에서부터 서기관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느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예수님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래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두로와 시돈 지역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까지 지금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게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국경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가셨습니다. 그럴 때 2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셔서 간청을 하는데, 간청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호칭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잘 인정하지 않는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이 여기는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는 국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 분명히 그어진 것 아니니까 바로 국경 근처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보면 이쪽 저쪽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소식도 전파되고 하니까 유대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굳이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런 고백을 듣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방인들마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한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렸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 여인이 이스라엘 국경에 있었으니까 알고 그냥 답답하니까 메시아든 아니든 한 번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아쉬운 사정을 내 딸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 본문을 보면서 할 수는 있잖아요. 답답하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런데 이제 상황이 재밌게 벌어집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여인은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묵묵부답이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나 이 상황에 어색해서 주님 뭐 빨리 문제를 해결하시죠. 뭐 고쳐주든지 빨리 보내든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나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유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지역에 갔고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막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쟤들이 답답해서 주님 빨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보내든지 뭐 보내라는 말이 그냥 쫓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요청을 들어서 해결하고 보내라든지 어떤 식으로 빨리 해결해 달라는 식의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런 표현들이 무심코 나온 표현은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 제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주님께서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구원자 메시아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지 이방인들과 메시아는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그 여인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맞는데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가 맞는데 다윗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의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리고 이방 지역에 갔고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그 지역 사람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제자들이 좀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메시아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 사람하고 나와 상관이 없거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또 하는 이야기가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여기서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 노골적으로 너는 이방인이야. 나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왔지 이방인의 왕으로 너희들을 이방인과 상관이 없으라는 말을 그냥 제가 방금 했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기 좋을 텐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라고 하고 너는 개야.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사람들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진짜 엄청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모질기도 하고 정남이가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할지라도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아주 모독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평소에 시건방지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고 무식해서 아니면 속으로 우라통이 터져서 사람들 향해서 독설을 내뱉는 그런 상황인가?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평소에 사람들에게 독설을 붓거나 교육 잘 못 받아서 예의가 없어서 함부로 남들에게 상스러운 말을 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보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독설을 부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아주 저급하고 쌍스러운 불쾌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 의도적이죠. 교양 없음이 아닙니다. 평소에 분이 많아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주님은
이방 지역으로 가셨고 이방 여인을 만나고 그가 뭔가를 요청하고 처음에는 묵묵부답을 하다가 제 아들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지 이방인의 메시아는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또 여자가 찾아와서 또 간청을 하니까 더 노골적으로 나는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개다. 자녀에게 떡을 줘야 되지 개한테 떡을 줄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방인의 개념, 자녀, 이방인을 예수님은 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메시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장이 펼쳐지면 예수님의 모친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요셉 약혼한 사람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조용하게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조용하게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조용하게 헤어지는 것도 아주 양반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동네 방에 다 떠들면서 이 여자 이게 나쁜 여자라고 그렇게 떠들 수 있는데 그래도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조용하게 헤어지자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일러주기를 네 여자 약혼한 그 마리아를 그렇게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가 잉태한 것은 바람 피워서 잉태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신케 하셨고 그는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케 하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제한이 있어요.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지 이방인의 구원자는 아닌데 독특한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꼭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고 하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유월절 참여하고 그런 제한 조건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방인이 그런 절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복을 받는다든지 메시아로부터 직접 구원을 얻는다든지 이런 거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찾아왔어. 예수님을 만났어. 당신은 메시아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가만히 있고 대답도 안 하다가 또 찾아왔어. 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니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 이방인이잖아.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어. 어느 누가 자녀에게 줘야 할 떡을 개한테 주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맨 처음 인류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원조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 버렸어요. 이 상황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류는 다 이방인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이방인 아닌 사람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의 뜻을 떠나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다는 말은 너희들은 이제 멸망이야.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만 생명이 있지,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됐다라는 이야기는 저주와 멸망과 사망이라는 구도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출발부터 굳히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착각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가를 이방 여인 한 사람을 세워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 웃기고 있네.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방 여인을 불러서 주님께서 그 이방 여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 너 이스라엘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지 이방인의 메시아가 아니야. 어느 누가 자녀에게 줘야 될 떡을 개한테 주겠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본나이다. 와, 넉살도 좋지. 그 이야기 들으면 에이 기분 나빠서 그냥 가야 되는데, 나 개 맞아요. 근데 개가 뭐 주인이 먹는 떡을 먹는다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근데 주인이 먹다가 땅에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는 개도 먹을 수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고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이방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만 구원이 조건이 돼요. 나 원래 구원 얻을 수 있어 라면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얻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근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나중에는 혈통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혈통 이야기 했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면 마태복음이죠. 족보가 나와요.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족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혈통을 잇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혈통을 잇는 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에서 마태복음에서 쫙 이야기하면서 족보가 개판이에요. 이방인이 그게 들어가고요. 건너뛰기도 하고요. 그래서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사실 혈통을 건너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혈통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혈통을 이야기하는데 혈통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약속되었고 언약이 묻은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아 메시아로 오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 맞잖아라고 그냥 그 족보를 쭉 읽죠. 근데 족보를 읽어보세요. 그 족보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천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족보를 읽는 겁니까? 안 읽는 겁니까? 안 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족보를 보면서도 이 족보대로 아니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를 하늘이 네 어머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자녀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가 아니니까 아무리 봐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족보대로 오시려면 이방인이 그게
끼어들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처녀로 태어나면 안 돼요. 그냥 요셉의 몸에서 요셉과 동침해서 마리아가 태어나야 그게 아브라함의 족보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족보를 시작해놓고는 결정적인 데 가서 처녀가 인기에서 나타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있죠. 근데 족보가 무시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족보를 건너뛰는 거예요. 족보는 그냥 폼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땅이 아닌, 그 백성들이 사는 땅이 아닌 그 국경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두로와 시돈까지 갔습니다. 물론 뭐 바로 국경이니까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고요. 네, 살짝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방 여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이방인 여자가 와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이 없어. 아이고 네가 신앙이 훌륭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네 믿음이 더 좋구나. 나사로 뭡니까 이방인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막 칭찬하듯이 그렇게 해야 하면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입 꼭 닫고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분위기 얼마나 어색했으면 쟤한테 났었어. 주님 문제에게 좀 해결하세요. 보내든지 뭐 낫게 하든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한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이라고 내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그 말을 들었지 안 들었지 모르지만 주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이렇게 또 간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매몰차게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는 주지 않겠다. 엄청난 이야기를 넌 개돼지야. 내 자녀 아니야.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왔지 이방이라고 나 상대 안 해 라는 식의 이야기를 자녀의 떡을 개에게 나 안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나 자녀 아니에요. 개 맞아요. 내가 자녀에게 떡을 줄 걸 내한테 달라고 다 욕한 적 없어요. 자녀가 먹고 혹시 그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거 개지만 그거는 먹을 수 있잖아요 라고 여인이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주님은 이미 믿음의 선물을 그 이방인에게 주셨어요. 그 이방인은 자기가 구원을 얻을 거다. 메시아로부터 내가 복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생명나무가 없는 그곳에서 무슨 복을 받아요? 믿음이 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는 당연히 복받을 자격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긍정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정성은 보시겠지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그에게 찾아오면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이 여인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몇 군데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실 때에 그때의 베드로의 상황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고 자기 혼자 그 그물을 올릴 수 없어서 주위에 고기 잡는 사람 애들이 찾아와서 같이 도와서
그 고기를 그물을 올렸다라고 하고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을 주신 거죠. 그죠? 내 구원해 주세요. 나 복 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하고는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이런 고백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죄인의,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면 나는 도대체 구원을 얻거나 복을 얻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거나 이런 생각 자체가 이건 막 어불성설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가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런 느낌이 오지.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이런 마음. 물론 이 본문에 보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개가 되고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개처럼 취급받고 나는 자녀가 받을 것은 아예 상상도 안 하는 그래서 완악한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이 그 일을 찾아가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모멸식하는 이야기를 하고 네가 어떻게 감히 자녀가 먹는 떡을 원해. 너는 개야. 어느 주인이 개한테 자기에 주는 떡을 줘. 라고 이렇게 짓밟을 때 그게 거부감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의 징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다 깨달아지고 무엇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다 엄청난 큰 은혜. 내가 받을 수도 없는데 이미 주셨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흉내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 나는 개다. 주님 앞에 개라고 인정하니까 주님 복 주더라.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믿음이 선물로 오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감히 복을 받다니, 내가 천국을 가다니, 이건 가당치 않은 일이야. 베드로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 떠났어요. 주님하고 나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몫을 바라보는 이사야처럼 바로도 나의 망하게 됐고 그 은혜가 오기 전에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이렇게 내가 나름대로 성실히 감당을 하면 주님께서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건 다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 모세가 받은 그 율법 그걸 애지중지하면서 날마다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안간힘을 쓰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어느 민족 치고 하나님부터 직접 계명을 받은 민족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계명 속에 보면 너희들은 내 택한 백성이고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그 계시 안에 주신 말씀 안에 다 담겨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사자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실천도 모자라서 새치까지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 그 모세 율법을 제대로 믿는다면 내가 누군 줄 알았을 텐데 하면서 너희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어. 모세가 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라고 주님께서 그들의 정성을 잘못된 것으로 엉터리 없는 것으로 그냥 대받아 쳐버렸어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6절부터 한번 봅시다. (39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라는 게 모세율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로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절부터 정신 차려 봅시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내지둥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너희들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은 나를 소개하고 있고 나 믿으라고 했는데 그걸 믿었다면 당연히 나를 메시아로 영접했을 텐데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모세의 글을 믿은 게 아니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노력이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노력이 아니라고 대받아 쳐버렸어요. 자, 이 상황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평소에 제가 늘 그리는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아담이 여기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맞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니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의 특징은 생명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없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지금 자기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 나는 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믿음이 오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못해요. 자기 자신이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되어서 저주받는 곳,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대로 살면 나도 구원 얻고 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없는데 생명을 지금 여기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엉터리죠. 제사 드리고 뭘 하고 율법이 여기에 왔어요. 여기에 율법이 주어지니까 여기 율법이 주어졌죠.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를 로마서에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 너희들은 그냥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확정하기 위해 율법을 했잖아요.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으로 확정한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저주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개돼지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 이거 지키가 내가 복 받겠네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모세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율법을 가지고 복을 받는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율법은 너희들이 죄인이야라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가능하지 마라는 말은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엄난한 삶을 살고 있어. 도덕질 하지 마 말은 예수님이 주인인데 네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율법이. 나 남의 거 안 훔쳤어요. 뭘 안 훔쳐요? 다 예수님 근데 지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건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소중하지. 그래서 아들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남의 거 안 훔쳤대. 어떤 구절도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인간들끼리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은 뭐 옆집 사람이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돼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을 자꾸 땅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능성 있네, 나도 잘하면 복 받겠네, 천국 뭐 있다 그러니까 나도 천국 한번 꿈꿔볼까, 이따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 여인과 만나면서 제 아들을 향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 받은 자이고, 진짜 은혜가 오면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쪽 세상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시켰어. 너희들이 애굽에서 떠나야 할 이유가 뭔가 하면 그곳에 가서 나를 제사하기 위해서, 나를 경배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유월절 지키는 제사. 제사의 출발점이 유월절이에요.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사시대부터 열왕기 시대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 성경에 요시야 왕이 처음 은혜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록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사사시대부터 열왕기 시대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원형인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월절을 왜 지킬 수 없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요. 율법은 예수님만 지켜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거 못하는구나를 깨달으면 돼요. 근데 그들은 어설피 유월절 지키면서 유월절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킨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유월절이 지키신 거예요. 유월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본인이 양이 되어서 직접 유월절을 지키신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지키셔서 자기 택한 백성에게 그래 내가 지켰으니까 너는 지킨 걸로 해줄게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으실 때 거기에 비록 생명나무가 새롭게 탄생이 됐어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구원 얻을 자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남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연히 구원 얻을 자야.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혈통적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천에서 몸 태어난 거예요. 내 어머니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굳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계속 연결되는 후손이 있어요. 택한 백성. 그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얻는다거나 영생을 받는다거나 복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 동네에서 에덴동 사람부터 추방됐는데 몰라도 지가 나는 지금 에덴동 살고 있다라고 오긴 사람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혈통적으로 아담의 후손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이에요. 세상 율법이 주어졌는데 내가 저주받을 게 합당하다라는 세상.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과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똑같다. 근데 그 부자라는 게 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부자거든요. 이게 내 거라고 뭔가 하나도 있으면 이건 내 목숨이야, 이건 내 자식이야, 이건 우리 집이야, 그렇게 안 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다 도둑놈이지. 예수님이 주인인데 지 거래. 그리고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율법도 다 그게 다 걸려요. 뭐 가능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라, 모든 게 다 그게 걸려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 율법을 어겼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고는 다른 답이 거기에는 율법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율법 외에 다른 법이 주어져요. 성령의 생명의 법,
예수님이 지켰는데 그 백성은 주님의 지키심 안에 포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이 다른 자가 아니라 이 이방 여인이야.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야.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신앙 고백 훌륭해서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나는 생명이 없는 곳에 있군요. 나는 개돼지군요. 그래서 자네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나 생명 얻을 수 있지 않아요 라는 이 고백, 온전히 주님의 희생에 근거한 그 무엇을 바라는 마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에 당신이 피 흘려야만 나는 생명을 얻잖아요 라는 이 고백, 이것이 참 이스라엘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을 내가 갖겠다고, 내가 유지하겠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종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은 선물인데 주께서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은 내가 감히 구원을 얻다니, 복을 받다니, 천국을 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라는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악랄한 죄인 중에 개수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저들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발 복음도 아닌 것에 눈 돌리지 말게 하시고, 유일하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본인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지키셔서 그 공로로 저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만 저들이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